살아가면서 어떤 눈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에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예, 아시죠? 예, 마스크 계속 써야 돼요. 마스크 참 많은 이들이요, 참 불편하다. 예, 참 귀찮다. 그렇게도 이제 봅니다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마스크를 쓰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뭐가 있을까요? 마스크를 씀으로써 좋은 점, 감사할 점. 감기 안 걸려요. 맞습니다. 감기, 독감, 예, 안 걸려요. 저도 해마다요, 꼭 이게 한 번은 감기 걸리는데, 지난 겨울에는 감기 안 걸렸어요. 예, 그것들이 이겨냈어요. 마스크를 늘 쓰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또 있을까요? 미세먼지. 네, 물론 미세먼지도 차단시키고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평소에도. 근데 마스크를 늘 써야 되니까, 물론 이 기본, 씻고 이제 기본을 합니다만, 뭐, 화장을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가리니까 된다고 하면서 화장품 값이 절약되더라. 그런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마스크를 딱 쓰니까 아무래도 말을 적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이 실수하기 쉬운데, 말을 대신 적게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요, 또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대창조의 세상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시간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와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쓴 이 복음서인데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사역하는 중에 12제자 가운데 누구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예수님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뭐다? 하나다,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시죠. 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기 또 16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혜사,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누구죠? 성령이라고 했어요.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만이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성령님도 영원하시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도 영원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예수, 그리고 성령님, 이 셋이 한 분이시다. 그런 이제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 하나님이요, 셋이면서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면서 셋이다. 이 진리를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하죠? 네 글자로.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굉장히 이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진리이면서 교리이거든요. 네. 여러분, 이 성경에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곳곳마다 창세기에도 출애굽기에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곳곳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네, 굉장히 신비롭고 독특한 이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이 진리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때로 살아가면서 오해하는, 또 이렇게 변질을 시키고 왜곡하는 사람들이요, 예나 지금이나 있어요. 예를 들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이 교부 시대가 있었는데요.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삼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걸 가리켜서 단일신이라고 해요. 단일신. 네. 그러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의 만드신 피조물이다.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해서 딱 한 분이신 단일신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리죠. 그런가 하면요, 또 그와는 반대로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또 이제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이 어떤 이 한 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세 분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걸 삼신론이라 해요. 삼신. 세 신이 있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유로 이제 말할 때 우리 이 한국 교회 성도님들 간에도 그렇게 이제 표현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이요, 예를 들어 집사님이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시지만 또 가정에서는 한 아이의 엄마이고, 그리고 또 한 남편의 아내다. 자, 그렇게 삼일체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면 이것이요, 자칫하다가는 삼신론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아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딱 아내로만 이렇게 한정된 게 아니라 그와 동시에 다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이렇게 세 하나님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 별내도 있어요. 별내 땅에도 이단 가운데, 사입 이단 가운데 이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이단인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어요. 뭘까요? 별내도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고 나머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여러분 지난 2003년도에요 그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고요. 막 굉장히 책이 많이 팔렸어요. 근데 그 책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인데 막달레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라라고 하는 그 자녀를 낳아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많이 퍼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요, 저 325년에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종교 회의를 통해서 예수는 원래 인간인데 그 교회 회의를 통해서 예수를 삼일째 하나님으로 이렇게 결정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죠. 네,
그래서 막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이제 들고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 이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이 독특한 아주 신비로운 아주 정말 뜻이 있는 이 삼일째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그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젠 혼자가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동행하심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정말 생명을 얻고 복된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리고 베풀고 흘려보내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독교에서 보통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한 분이시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이고, 한 분이시고. 여러분,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뜻이고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 보혜사이죠,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그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요,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 동시에 서로가 이게 연결이고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런 어떤 진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 각각 독립된 어떤 모습으로 표현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마지막 편지를 이제 장식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각각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제가 왜 먼저 예수님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분의 속성이요, 은혜입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죠? 값없이 공짜로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인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었어요. 뭐죠? 살아가면서요. 어떻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아픔이 있어요. 질병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가 있죠?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가난과 질병과 걱정과 우울과 마지막에 죽음,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가리켜서요, 성경에서는 단 한 글자로 그 모든 문제의 그 원인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죠? 바로 한 글자로 그걸 죄라고 합니다. 네. 살아가면서요,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요, 저도 과거에 심지어 교우들 가정 쭉 다녀봐도요, 다 겉으로 볼 땐 잘 몰라요. 근데 들여다보면 다 어떤 최소한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아픔이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문제가 없으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문제 투성이입니다. 그게 저는 답변할 거. 예. 여러분, 이 땅은 다 문제예요. 인정하시죠? 다 죄악이에요. 근데요, 그 문제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용서할까요? 예? 세상에 어떤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오늘 저 여러분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구원의 선물 우리에게 안겨 주셨어요. 돈 주고요? 아니죠. 공짜로.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걸 값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시는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있어요. 고유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뭘까요? 뭐죠? 예, 구약에 나오죠. 여호와. 같이 봅시다. 여호와. 우리말로 하면 여호와이고요. 예, 원어에 보면 야훼라고 해요. 여호와. 고유한 이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여호와라고 하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대표적인 그 속성, 성품이 뭐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창조와 섭리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이 지구가 큽니까? 예? 평생을 다녀도 다 못 다녀요. 어떤 분은 세계 일주가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꿈이래. 그래도요, 세계를 다 못 보고 돌아가셔요. 예? 그렇게 넓은 이 지구인데요, 우주에서 바라보는 이 지구,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점도 아니야. 얼마나 이 우주가 넓은지요. 여러분, 빛의 속도가 있죠? 이 빛의 속도가 쫙 하면 1초에 어디까지 갑니까?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얼마나 빨라요. 그 빠른 빛이요, 1년 동안 간 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광년이라고 합니다. 광년. 빛이 그렇게 빠른 빛이요, 1년 동안 간 거리가 1광년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속하고 있는 이 지구와 이 태양계와 이 은하계요,
이 다 은하계인데요. 은하계의 그 직경이요. 얼마나 큰지 20만 광년이에요. 예? 이 은하계의 세계가요. 근데 이 우주에는요. 그 정말 끝도 없는 이 은하계가요. 예, 10만 개가 있대요. 10만 개가. 그리고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에는요. 정말 보니까 몇백만 광년이 떨어진 거리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이 우주를 가리켜서 그 거리가 뭐라고 하죠? 무한대라고 합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무한대. 사람들은 말하면 이거 그냥 저절로 우연이 됐겠지. 자연이 됐겠지.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예? 정말 모든 하나하나가 예? 사람의 어떤 그 생김새하며 그 인체하며 이 좀 광 끝도 없는 우주 하나하나가 정말 그 우연히 저절로 자연적으로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를 보이는 우주를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 그냥 우주를 내버려 두지 않고 지금도요.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섭리라고 합니다. 같이 합시다. 섭리. 들어보셨죠? 섭리.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속성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어떤 섭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 하나님을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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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여기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름이 뭘까요? 아까 나왔죠? 성령님의 이름이 세 글자로 뭐라고 했죠? 그렇죠. 보혜사. 같이 합시다. 보혜사. 이 보혜사 원래의 뜻이요. 이 보혜사 성령님의 대표적인 어떤 속성은요, 교통입니다. 교통. 쉽게 말하면 소통하는 소통. 예. 삼일째 하나님 이걸 서로 연결시키고 소통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고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를 소통하게 하시고요. 또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렇게 소통하게 해서 마침내 하나가 되게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요. 보혜사입니다. 이 뜻은 돕는 자, 예, 또 중재자, 또 이 위로자, 또 상담자 그런 뜻입니다.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그 신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만남이에요. 만나게 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요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지금 이 지구상에요 총 인구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네. 몇억? 작년 2020년 기준으로 보니까 78억이에요. 78억.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요 78억 명 중에 딱 한 분으로 이렇게 만나신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이렇게 만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연이 있다. 우연이다. 저절로다. 자연이다. 어쩌다 만났다. 어쩌다. 과연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연이요 성령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에 만나지 않고요 아니면 1000년 전에 만나지 않고 왜 하필 2021년
5월 30일 별사랑교회 예배 현장 가운데 오늘 이때 이 시간에 만나게 되었나?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젠 혼자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살아본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그 중에요 한 100년을 사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이 대표적으로 알려진 분 가운데 100세 이상을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세요? 누굴까요? 김형석 교수님이십니다. 들어보셨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셨는데요. 여러분, 1920년도에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이 2021년도니까 우리 나이로요 102세예요. 이야, 102세. 100년 이상을 지금도 사셔요. 여러분 100년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지 않았겠어요? 일제시대 때 거쳐서 또 해방을 얻고 6.25 또 4.19 의거 5.16 혁명 또 군사정권 또 IMF 그리고 지금 코로나까지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이에요. 해방 후에 평양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아무것도 맨손으로 내려오셔서 자기 딸린 식구 10명이래요. 혼자 그 10명의 식구를 다 부양하느라고 그냥 가진 그냥 고생을 다 하셨어요.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100세를 살아가면서 하나의 책을 냈는데요. 책 제목이 뭐냐면 100년을 살아보니 그런 제목이에요. 100년을 살아보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빈손으로 오는 것은 맞지만 빈손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소유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남는 게 없어 빈손으로 간다. 그렇지만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며 일하는 것은 행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다음과 같은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 목적을 배우고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산다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나이가 들수록 소중한 인생을 살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심으로 정말 복되고 풍성한 삶이 계속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